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시키는 역사다라고 하겠습니다. 노예에서 중노동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길인 것이죠.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해서 삶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운 땅이기도 합니다.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요. 이것은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공급하신다는 것, 그것을 목격하고 또 체험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광야를 동행하신다라고 하면 소망을 갖고 믿음과 신뢰로 그들의 삶을
채울 수도 있을 터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탐욕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인간의 탐욕은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케일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담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요. 자기 파괴, 자기 멸망의 경계까지도 넘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래서 아주 지독하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그 스케일은 우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탐욕을 가진 이들은 결국에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상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 나의 삶이 욕심이 아닌 피로에 이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피로에 이끌리는 삶을 살잖아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은 항상 부족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로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생겨요. 이웃과 나눌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에 따라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주변에 사랑을 베푸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세가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짊어진 고충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즉시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괴로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백성들의 원망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맨 앞에서 목격한 이예요. 근데도 광야에서 고기를 이 백성들에게 공급한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행자만 60만 이건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행자만. 이 보행자가 그냥 걸어다니는 워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행자는 전쟁에서 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장정이 60만이다 라고 하면은 전체 인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최하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어떻게 200만 명을 고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질리게끔 공급할 수가 있겠는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양떼, 소떼 다 잡은다 한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다 한들 이 광야 한복판에 냉동차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공수하고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그건 좀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판단하고 염려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을 항상 초월하신다. 돌이켜보면 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그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했던가 반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저도 한계 상황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기도도 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요, 전혀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또 염려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오셨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처지, 상황, 하나님이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실 거야. 내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염려와 복잡한 이런 우리의 이 삶,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욥기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직하고 청결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욥기는요,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책인데요, 일반적인 섭리와 특수한 섭리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메인스트림, 굵은 일반적인 섭리는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다시 한번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가지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모세가 200만 명을 다스리고 지도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소집을 시켜요.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 소집에 이제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에게도, 그 집회 장소 아닌 그 다른 데 있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누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 좀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꾸짖죠.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는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해서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제한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부목사가요, 담임 목사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를 하면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후배 장로, 후배 권사가 더 신앙적인 깊이가 있고 또 영향력을 가져요. 그럴 때 기를 누르지 않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는요,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만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다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것이에요.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질서 아래에서
행해진다면 제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광석교회 목사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고 영성 있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또 신앙적인 상담해주고 오해를 이해로 이끌어주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앙 소모임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앙 소모임으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나의 입장과 감정에 의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욕심이 아닌 피로를 구하게 하소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욕심이 아닌 피로를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끌어내려서 내 수준에 맞추지 말자. 또한 내 감정, 내 입장, 내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제한하지 말자. 그래서 나의 옹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 되시는 그 디딤돌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교훈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욕심이 아닌 피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를 극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활력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시는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부르며 욕심이 아닌 피로, 걸림이 아닌 디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앞장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이 아닌 피로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 질서 아래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탐욕이 아닌 피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계산을 넘어 항상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미랄이 되고 기초가 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와 기업 위에 광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